오늘은 목적지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연말을 보내면서 항상 느끼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올해가 작년보다 더 빠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분들도 여기에 계시기에 그분들이 겪는 2024년도는 얼마나 총알 같을까, 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한 해에도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종착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연말이라 하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 불신자 농부가 한 교만한 생각으로 기독교 잡지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경적하여 파종을 했고 여름도 무사히 넘겼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수확은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짐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나는 불신자요, 적게 거둔 자는 바로 기독교인이니 말입니다. 그 투고문을 받은 잡지사의 주필은 이 답변을 적어서 농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을에 정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느냐? 바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보람되었는지 세어보듯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내가 일평생을 헛된 것을 위해 달려갔는지 세어보게 된다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조지 스윈록은 죽음의 제동당치에는 손잡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거널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체내와 본성 속에 죽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느니 차라리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하는 게 낫다. 우리의 죽음은 벌목꾼을 써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다. 나무 안에 벌레가 있고 그 나무 속에서 자란 벌레가 그 나무를 죽이듯이 사람 안에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죽음의 본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가 하루가 너무 바빠 당장은 외면하고 있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에도 벅찬데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고 무익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감이 무조건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궁극적인 지혜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처럼 우리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지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이 망가지셔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후임자를 선정하고 주일 설교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100명 남짓밖에 안 됐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매 주일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다 살아보니 이제 사심 없이 순수하게 죽음 앞에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 앞에 맞선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면서 사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나의 필요를 남기고 주면서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다시피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리며 살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유언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담백하지만 거침없었고 참 성도라면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성도도 교회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죽고자 하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니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산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더 진실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를 기억하는 신앙, 끝을 기억하는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대중매체에서 자주 인용되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의 경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오늘을 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더욱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허망한지 보이는 눈이 생깁니다. 죽음의 허무함일지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허무감은 또 다른 소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성경 중 가장 말미에, 노년에,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권면하는 형식으로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동안 달려온 모든 길이 이제 끝이 날 텐데 이제 이 사명의 길 끝에는 찬란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뻐하며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주님입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마지막이라는 주는 사실이 주는 허무함에 갇히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도 두렵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이가 이토록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아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마지막을 묵상하며 바울과 같은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아니요 영화로운 승리와 상급이 가득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력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언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지를 기억하는 자가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며 무엇을 했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요, 우리 각 사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참 낭망할 때가 많아요. 물신양면으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도 전도를 하여도 말씀을 밤낮 들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이번에 오셨던 성도님 한 분이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과 다 등록하기에 좀 고민이 된다고 등록을 안 하시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끄럼 방지 이거를 했을 때 참 기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르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이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는 이게 오순절 교단의 초창기 성령 사역의 주역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기적과 이사를 사역 가운데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5세 어린아이를 살릴 정도로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에 이제 전 세계에 오순절 사역이 퍼지게 된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이제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참 많았죠. 기적, 이적.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성령의 물결에 힘입어 성장한 교회입니다. 단순히 말씀과 그런 걸로는 장로교가 훨씬 깊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성장했느냐? 거기서는 병자가 났고 거기서는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세기 전 기독교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성도님들이 지금 이 권사님 세대 그리고 더 그 윗세대 분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김기자 목사님 세대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위글스 워스 목사님도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도 안수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런 갈등이 느껴졌답니다.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왔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친구가 위글스 워스 목사에게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위글스 워스 목사님은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의 곡식을 맺는 것처럼 나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신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기적보다 믿음이 더 어렵습니다. 기적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테크닉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은사주의자들이 인생 말미에 낭패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심어 주었지만 우리가 평생 가꾸어서 키워야 할 나무와 같습니다. 씨앗은요,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나가야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라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서 키워서 나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젖을 먹는 이들을 키우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원동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진실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